어린아이가 수영을 배우러 수영장에 갔습니다. 아빠가 풀장 속에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얼른 여기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는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에게 뛰어내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물이 차갑게 느껴져서 선뜻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튜브를 들고 이걸 가지고 가면 안전하겠지 하면서 혼자서 튜브를 들고 옆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결국 아빠가 아이를 다시 부릅니다. 아빠 품이 제일 안전해. 이렇게 다시 얘기하니까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뛰어내립니다. 아빠 있는 대로 물에 들어갑니다.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꾸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바울이 폭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첫 번째 장면은 사공들의 모습에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꾀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가 풍랑에 휩싸여 고초를 겪은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14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정신없이 배가 폭풍 우에 떠밀려 왔습니다. 밤중쯤 되어 사공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공들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파도 소리만 들어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거대한 파도 소리가 저 멀리서 희미하게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사공들은 지금 우리 배가 육지에 다다르고 있구나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닷속 깊이 수심을 측량해 봅니다. 바다 아래로 납덩이를 던져서 수심을 측량하는 겁니다. 처음에 재보니까 한 36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까 9m나 줄어든 27m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심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배가 지금 해안 쪽으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해안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장이죠. 그래서 사공들은 배 뒤에 4개의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공들이 또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배 앞부분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그 배에 있는 구명선을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공들은 자기 신들만 탈출을 하려고 도망가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배에 지금 바울과 함께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타고 있죠. 누가가 이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풍랑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후 59년 10월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배와 사람들만 남겨두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사공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나만 살고 보자는 생각.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풍랑은 계속 불고 있고 이제 해안 어디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빨리 우리가 배를 타고 이 거룻배를 타고 구명보트를 타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산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런데 나만 살면 된다.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방식,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팽배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가 딱 닥칠 때는 자기 목숨이 최고 우선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말해주는 부분이 무엇인가? 누가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사공들이 도망하려 했던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라도 인간이면 자기 생존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정말 파도에 휩싸여서 며칠을 굶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절망하고 공포로 떨고 있었죠. 빛도 하나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광풍이 불어서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 본문 앞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네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사공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모든 지식으로 자기들의 기술로 이 배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중요하게, 너무나 강하게, 정말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가 육지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명포트를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간파했죠. 곧장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사공들이 도망가면 배를 누가 조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즉시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구명보트를 바다에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꾀를 이깁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 사공들이 만약에 그 구명보트를 타고 나갔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자기 생명을 잃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사공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보면 살겠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공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갔다고 하면 그들이 나중에 다시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중간에 엄청난 고생을 하거나 죽을 고비를 또 바닷속에 몇 번 빠지거나 이러한 사건으로 전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공들이 도망하려는 것을 바울이 알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 자기의 꾀를 앞세워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수천의 병거, 기마병, 그리고 수많은 보병들이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벌벌벌 떨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바위 틈에 어떤 사람들은 웅덩이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다 되어가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흩어지고 사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됐죠. 그 결과가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서 왕위를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꾀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결국 약속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시 이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다른 방법을 써야지라고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 길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꾀를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 장면,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밤이 새어갈 무렵 바울은 지쳐있는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 속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고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3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 확신과 이 마음의 확신이 어디서 지금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격려라기보다 무엇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시도했던 그 일이 무산되고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인가? 구명선도 이제 없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누구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고 답이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때로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이것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회의도 들고 정말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친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폭풍이 지금 여전히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바울은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무지 희망이 없고 아무리 답이 없는 절망과 공포 속에 아직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떡을 나누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떡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받으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을 지푸라기조차도 없을 때 그 마음속에 그럴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절망과 공포 속에서 바울이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음속에 잔잔한 힘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재정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우리 재정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에게 유튜브를 제가 소개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하준 파파라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두 아이의 아빠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꽤 이 유튜브가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하준 파파라고. 근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그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재정 강의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필리핀에서 이제 아내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답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입도 없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첫 번째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이 하준 파파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면 아내는 아직 믿음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월급을 받고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거 첫 것이다. 첫 예물이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것을 바치라는 뜻으로 자꾸만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배워온 것이 있고 그래서 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거 내가 첫 열매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흔쾌히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어서 지금 이 돈이 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헌금하려고 이렇게 넣어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돈을 내가 헌금하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그동안에 지금 뭐 풍족기가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 힘들게 살아왔고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걸 드리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준 파파가 고민을 하다가 수요 예배에 가서 헌금을 하려고 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봉투를 이걸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또 만지고 우리 한 달 동안 먹고 살 건데 또 다시 집어넣고 그래? 봉투가 꾸깃꾸깃해질 정도로 이걸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대상에 그냥 던지다시피 그 봉투를 그렇게 하고 나왔답니다. 물론 그 간증 들어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준 파파 이 가정을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있는 삶에서 그것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우리를 쫄게 만듭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도 저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결정해 올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너 믿음 이만큼 줄게 하면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달아보시면서 네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용기를 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가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조금씩 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위기도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주요한 사건이죠. 배가 자초하고 파도가 점점 거세지죠.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암초에 걸려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거센 파도에 선체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미 이제 육지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이제 탈출을 시도해야 될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배에 있는 군인들이 급하게 모입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물론 죄수의 신분이지만 몇몇 죄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죄인들이 만약에 이 틈에 도망치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된다. 지금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이 말은 곧 실행에 옮겨질 뻔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치면 그 책임을 호송하는 사람들, 군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죄수들을 놓치면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을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율리오는 단순히 바울을 죄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가면 큰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걸 선장도 무시하고 지식이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무시했지만 결국 폭풍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율리오는 바울의 말이 예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14일째 폭풍이 계속될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신도 이제 두려웠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와서 박힌 거입니다. 정말 그럴까? 저 사람은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속을 이 지쳐있던 율리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 실망하고 넋을 잃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이 바울은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살겠구나. 우리 죽지 않는 거구나. 라는 확신에 가득 찬 바울의 행동을 본 것입니다. 백부장은 즉시 결단을 내렸죠. 안 된다.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 바울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단을 한 그 내용으로 이제 276명이라고 하는 전원이 무사히 살아서 육지에 도착합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기도 바꿉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확증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이 폭풍 속에 오늘 본 세 장면은 우리 인생 항해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너무 멀어 보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꾀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위기도 바꿉니다. 그러니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폭풍은 부서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